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에 이 첫 주의 문을 열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4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이 따스한 봄날이 완연하고 벚꽃도 이렇게 만발하고 또 진달래도 피고 이렇게 개나리꽃도 피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길가에 참 이 많은 꽃들이 활짝 이렇게 피어 있음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따스한 이러한 봄 기운이 불어와서 세상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성령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이 살리는 영의 기쁨의 꽃들이 만발히 피어오기를 이렇게 구하며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어느 우리 이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고자 하시는데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따스한 봄 기운이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의 그런 모든 시시콜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올리며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전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일이었습니까?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가 로마서 10장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독생자 이 아들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믿는 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한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이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가운데에 따스한 봄날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마음의 꽃을 피우며 나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의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은혜와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예수 죽음, 그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로 나오는 진리, 사랑, 그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꽃을 피우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2장 22절의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우리가 2장 22절의 말씀이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우리 잠자고 있는 땅에 들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고 새가 지저귀며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비둘기의 소리, 이 비둘기의 소리 토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땅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의 소리, 그의 음성이 비둘기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그 정하고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기의 때에, 그 때에 곧 이때에 마지막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알아보며 말씀은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기 몸, 자기 성도, 자기 자녀들을 향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말씀의 사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그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지금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수월에 있는 것인데 어느 우리 가운데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이 죽은 상태, 그런 죽은 자들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음성은 비둘기 소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때에 제 때에 이렇게 딱 맞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 중에도 가장 귀한 금이 무슨 금이라 말을 합니까? 지금이라는 이런 넌센스이란 말들이 있는 것처럼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지금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제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임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지금 말씀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일을 하면서도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 운전 일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묵상되어져 이렇게 운전을 하며 나아가는데 갑자기 앞에 이런 화물차가 이 냉동차 한 대가 내 앞에 딱 이렇게 끼어들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뒤에 이 광고가 큼지막하게 하나가 적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어져 있는 줄 아세요? 냉장, 냉동 넘버원, 냉장, 냉동 넘버원, 신선함은 제때. 이런 어떤 광고 문구가 끔찍하게 하나 적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제때에 임하는 일인데, 아니 제가 이렇게 운전하며 일을 하는 데에 갑자기 이런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임하는 일이구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가는데 냉동차 한 대가 제 앞에 딱 서더니 냉장 신선함은 제때에, 이렇게 주 제때, 이러한 그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누구에게는 그저 일어나는 이러한 일반적인 일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제때에 신선하게 전해 주어야 하겠구나. 냉동식품에는 이 신선도가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에 성령이 임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느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모양,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것을 지금 이 순간 제때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혈과 육을 입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보고 해도 안 되는 이 저주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보냐.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자기 자녀의 일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래서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지금 제 때에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동일한 이 모습으로 혈과 육을 입고 하나님은 제 때에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제때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제때에 찾아와 주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 악한 귀신, 이 마귀를 멸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때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66권의 말씀에 먼저 미리 기록해 두고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깨달아가며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게 하고자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때가 되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 소리라는 아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시면서 말씀은 사랑해 하며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 믿음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첫 것을 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쁘게 나올 자가 없게 된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제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날마다 언제나 제때에 찾아와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다고 언제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면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생명의 말씀을 제때에 알아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이 3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살아서 가는 믿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께 갈 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가는 세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죽음 부활로 믿음으로 살아서 가는 세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걸 거꾸로 가르쳐 주니까 죽으면 간다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음 부활로 살아나서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오는 세계고 오는 세계가 가는 세계가 되어져서 서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기독교 종교력으로도 부활 주일인데 저 하늘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부활로 이러한 어떠한 육신의 행위로 부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이 어떠한 이유겠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2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그리스도 향기가 누구에게서 지금 나고 있느냐. 여자들은 향수에 이 향기에 민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자들은 이 향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향수에 민감한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냄새에 민감합니다. 여자들이 특히 더. 그 이유가 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향기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향이 어디가 나느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땅에서 정말 죽고 사는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1차원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력의 말씀이 에너지로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의 향기가 나는 일이겠죠. 죽음을 품고 있으면 죽음의 냄새가 나오는 것이고 생명을 품고 있으면 생명의 냄새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은요, 비록 썩어져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이렇게 힘도 빠지면서 후패되어져 가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 앞에 신선도를 유지하며 날마다 새로우실 것이다.
제때에 말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동 넘버원 신선도 제때. 하나님의 말씀은 제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의 4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늙어지며 썩지 말하게도 늙지 말하게도 날로 썩어져 가겠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신선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신선도가 유지되어집니다. 왜? 제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때에 가장 알맞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후서 3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찬한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추천서,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문서로 자기를 증거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러한 사람이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자랑을 갖다가 문서로 쓸 필요가 있겠냐? 문서로 입증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어떤 문서로 율법의 세계에 머물러만 있지 말아라. 어떠한 세상의 문자로 이 조문으로 말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있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때에 제때에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문서로 조문으로 어떤 세상의 신화족과 철학으로 그걸 가두어 가지고 서로 자천하고 추천서를 쓰며 문서로 오고 가며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문서로 오는 일이겠느냐? 영으로 오고 있는 일이겠느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 가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또한 영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영생이죠. 이런 하나님의 본질성과 이런 하나님의 그 특성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러한 편지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또는 우리 마음에 도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우리 편지다. 이렇게 이러한 비유를 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편지, 이 편지가 제때에 도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지금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편지가 사랑의 편지가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 부활로 지금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떤 자천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추천서를 받거나 해가지고 이것을 무슨 증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냐?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되어질 때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냐?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즉 성부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로고 하는 길 진리 생명이 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그리스도의 편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쓰임받아 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도 어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를까 보냐? 해도 안 되는 이 육신의 일을 모를까 보냐?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곧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다. 이는 어떤 목으로 쓴 것이 아니다.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조문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새겨진 어떤 율법의 조문처럼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오직 어느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이 있음을 그의 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이 계명의 말씀은 분명하게 돌판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쓰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돌판에 새겨질 때는 하나님도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더 이상 우상 숭배라고 하는 대상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 마음간에 너와 나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연합하는 사랑으로 믿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믿는 믿음,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네, 그리스도의 편지네 라는 표현을 영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말씀은 돌판에 쓰여졌죠. 그 돌판에 쓰여진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쓰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3장 4절의 말씀, 3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했죠.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확증 지어져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자기 안에 확증되는 믿음의 선물처럼 이게 깨달아져 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갖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것은 쓰임받는 세계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며 너희 가운데 말씀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편지가 자기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나이가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나를 써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 아래서 난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었다면 영의 몸도 있다. 그 영의 몸을 나아가는 것, 그게 그쪽에 연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 믿음이라는 선물이 임해서 그 믿음이 알아보는 일이었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이것은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어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아지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영과 물로, 물과 영으로 나아지는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랑하고 만족할 일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가 만족되어지는 일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6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죠. 새 언약이 있으면 그럼 구 언약도 있습니다. 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이죠. 옛날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냐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구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 언약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영원한 땅이 어디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가르쳐주는 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셨죠. 가룟유다가 떠나는 그 자리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가운데 새 언약이 되는데 그 서로 사랑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가운데 오늘 우리 안으로 호흡되는 세계 안과 밖에 하나가 되어지는 이 세계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에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오직 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영을 갖다가 증거해 주고자 하니 사도 바울도 답답한 마음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럴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도착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때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이 육은 무익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무익한 것을 써서 유익하게 나오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어요? 그 첫 것을 빼하고 첫째 것을 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무익한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무익한 세계일 것인데 우리 육신을 포함을 해서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런 이런 무익한 것을 써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못하는데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세계가 있듯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호흡되어질 때에 이러한 고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율법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생명이 함께하고 될 때에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이 저주의 몸을 해도 안 되는 이 저주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것, 이거 하나님의 간결한 말씀이지 않겠어요? 영을 살리는 것이다.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땅에 쓰임받는 세계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마침 율법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십계명의 말씀도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 신령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조문들을 만들어내버린 게 그게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신령하게 우리에게 접근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옛사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임받게 한 거예요. 그걸 다 쓰임받게 한 것을 갖다가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놓고 이게 다 모든 죄를 갖다가 성경 안에 가둬놓고 이 성경을 짊어지고 우리 지금 십자가에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없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건 옛사람의 믿음밖에 없었죠. 이 땅의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에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제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서자. 이것이 하나님, 이 영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저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의 말씀이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고도 이 정도 이 모세 하나님의 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죠. 직분이라는 세계는 섬기는 일이지 않겠어요? 이제 영으로 우리가 받는 이 섬기는 일은 어떠한 영광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편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는 육은 무익하니 이 무익한 걸 써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의 세계예요.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이게 정죄의 직분도 이 땅에 예수님도 정죄의 모습을 율법의 모세처럼 이렇게 어느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것은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책만 받는 일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영광이 있는 일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가 율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지킬 걸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의의 직분,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이 땅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서도 함께 호흡되어지는 이 일이 죽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가는 세계는 마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죽은 부활로 성경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지 부활하지 않고 가서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심판이에요. 그것은 곧 살아서 가는 세계인지를 깨달아는 것입니다.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계가 좀 믿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믿는 자를 굳도 사랑이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도 그래서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된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영광 되었던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이 돌판의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일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십계명을 받는 일인데 이 영광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건데 그것이 실상으로 왔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부활로 일어난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됐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냐? 마지막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남은 자들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감해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 때문에 이 시간들을 지금 감해놓고 있음을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지만 마지막 남은 자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게 되었다. 이게 사실 십계명의 말씀이 이 돌판에 주어졌지만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도 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 돌판에 반쪽 5계명 해서 10계명 10계명을 주었죠. 이 10계명을 우리가 말씀 안에 와서 보니까 신약 안에서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건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갖춰주고, 이 큰 두 계명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이 있었잖아요. 서로 사랑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으로 나오는 그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로 나왔다면 그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의 완성이 되고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어느 우리 이렇게 육으로 난 것도 육으로 이렇게 난 모습도 다 없어질 것이 또 이러한 일들도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릴 때에는 더욱 영광 가운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서 그 믿음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 산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서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대체 어디에 있겠냐? 오늘 우리 복잡한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간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제때,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욱 그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세기 이 1장 3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오게 됩니다. 이 빛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제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